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일이나 혹은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중요한 일과 또 그런 긴급한 상황이 아주 자주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늘 옳고 늘 바른 결정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지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또 잘못된 결정의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긴급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일어난 모든 일들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과 아이성을 정복한 일, 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뜻이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여러 부족 사람들의 귀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7 부족들이 이미 그 땅을 나눠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7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7 부족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이제 점점 더 기세를 몰아서 우리 이 땅을 침략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부족 사람들한테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부족 사람들이 위기 의식을 느껴서 이스라엘 민족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배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금방 읽었던 저 부족 사람들이 7 부족인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네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부족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협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들려진 소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원래는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런 이야기들도 그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이런 이야기도 그들이 들었을 것이고 또 요단강도 정말 요단강이 차고 넘쳐서 그들도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그들을 다 물리쳤다. 이런 모든 소식을 그들이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큰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강력한 경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운 경외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난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이 지금 그 민족을 이끌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부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통해서는 한 번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신을 믿고 그 신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은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숫자에 그들이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다 해가지고 거의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까? 지금 우리 그 용인시가 그래도 특례시로 이렇게 편입이 됐는데 용인시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인시가 꽤 큰 도시예요. 용인시 인구가 지금 11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110만이면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예. 그런데 용인시 인구가 110만인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용인시 사람들을 여러분 한 곳에 다 불러 모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그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막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이 일곱 부족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엄청 큰 위협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한두 부족 가지고는 이게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부족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맞서서 싸우자 해가지고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연합작전에서 이탈한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대적하자 그랬는데 거기서 슬쩍 빠져나온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 오늘 3절 말씀을 읽었는데 3절을 한번 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소문을 듣고 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그 연합 전선에서 이탈해서 자기들끼리만 살 길을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나중에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부족 가운데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여기서 보니까 기브온 주민이 어떤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위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래서 저기 이 기브온 주민은요 원래 이 히위 족속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히위 족속은 어떤 땅덩어리 한 군데에서 이렇게 모여서 살지 않고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서 마을을 이루면서 흩어져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흩어져 살고 있었던 히위 족속 가운데 특별히 기브온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주민입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와가지고 투항한 거예요. 항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만 이제 따로 살 길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같은 히위 족속이라든지 아니면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거지요. 예. 히위 족속도 여러 마을 부족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만 살 길을 찾겠다고 자기들만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항복하고 나중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다른 어떤 술수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전선을 펼쳤던 다른 부족 사람들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살아야 되겠다,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게 살 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술수를 꾸밉니다. 속임수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속임수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네,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술수를 꾸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꾸며서 오는데 어떻게 꾸며서 오냐면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그리고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옷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낡은 신발을 신고 그리고 떡을 준비해서 오는데 말라 비틀어지고 또 곰팡이가 난 그런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묻죠.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너희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당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정말로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올 때에는 우리가 이제 막 찌어낸 떡시루에서 막 찌어낸 그런 떡을 가지고 왔는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게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곰팡이가 폈습니다. 우리가 입고 온 이 옷이나 신발도 원래는 새 것을 입고 왔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옷도 다 헤어지고 신발도 다 낡아서 헤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네, 거짓말이에요. 예, 우리 최우가 맞췄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지금 한 3일 길 정도만 올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히위 족속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멀리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곳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들의 종들로 좀 받아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해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 잘 이 경계심을 가지고 이들을 잘 살펴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혹시라도 가나안의 첩자가 아닌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좀 살펴봤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왔냐, 너희 나라가 어디냐, 너희들이 어떤 그 부족 사람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너희가 들었던 그 소문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다고 하는데 너희가 들은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면 그들이 어떤 그 사람인지를 확인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이러한 자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을 진짜 받아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지요.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이제 갖다 바치는 거니까 갖다 바치는 그 양식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우리 좀 쉬운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으로도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주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들은 야훼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받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그들의 양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식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제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큰 잘못이지요. 결국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받고 어떻게 조약을 맺냐면 우리가 절대로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겠다. 우리가 절대로 너희들의 목숨을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이지요. 하나님께서 애당초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부족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그런 명령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이 사람들을 자기들 가운데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죠. 결국은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사흘이 지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15절 16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래서 사흘이 지나서야 이제 그냥 그들 가운데 그냥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부족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신중하지 못한 충분히 기도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결정을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심각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그들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속은 거지요. 속아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물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파기하는 게 맞아. 당신들이 먼저 우리에게 거짓말했으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아마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요. 상대방이 정확하지 않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뭔가 계약을 맺으면 그거는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시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고 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파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이제 함께 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아주 어쩔 수 없이 이들과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무 패는 자와 그리고 물 깃는 자로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같이 살면서 그들을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받아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떡 그릇에 떡 반죽을 했어요. 큰 다라에다 떡 반죽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작은 곰팡이 하나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 곰팡이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떡 반죽에 전체가 다 곰팡이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떡 반죽에 있었던 모든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새 판을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위 족속 가운데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안고 가는 거예요. 마치 곰팡이를 자기들 무리 속에 두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지 않고 이들과 조약을 맺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좀 교훈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께 묻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야훼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기도는 뭐냐면 그냥 내 필요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렇게 저거 해주세요. 나 이렇게 도와주세요. 맨날 우리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도와달라.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는 주께 묻고 기다리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러한 일을 내가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게 기도입니다. 큰일이나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큰 일을 앞두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도 조금 했으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주 어떤 위험한 순간이나 정말 절박한 순간이 생기면 기도하지요. 그럴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땐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일
그리고 좋은 일, 그리고 즐거운 일에 대해서는 잘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박하고 긴급한 일을 두고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어떤 뜻밖의 어떤 횡재가 생겼을 때, 그리고 어떤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사람들 기도 안 해요. 그냥 덜컥 그거를 잡습니다. 이게 웬 횡재야? 이게 웬 떡이야? 그러면서 얼른 그거를 붙잡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는 물론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거를 덥석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거를 덥석 붙잡았다가는 여러분 그거는 대부분 검은 유혹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인데 중요한 일이에요. 뭐 그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 있지요? 그냥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일이 잘 풀려가지고 뭐 사업이 됐든지 뭐가 인간관계가 됐든지 일이 잘 풀려서 더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두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일이 잘 돼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일이 지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그냥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은 그렇게 일이 잘 될 수 있어도 나중에 아주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크든 작든 어떤 일을 두고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일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신세한탄할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일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내가 충분히 기도했어야 됐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결정해서 내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는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물으나 마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지금 왔는데 보니까 이거 뭐 물을 것도 없어요. 행색을 보니까 진짜로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옷도 다 헤어졌지요. 뭐 먼지를 뒤집어 썼지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가지고 온 그 떡을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폈으니까 그거를 척 보니까 그냥 한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살기 위해서 했으니까 얼마나 그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낡은 옷에다가 낡은 신발에다가 그 말라 비틀어진 곰팡이 핀 떡에다가 이런 거를 다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말도 그냥 다 꾸며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누군가 인간 관계를 맺거나 어떤 계약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따져볼 거 따져보고, 사람들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면 무엇이든지 하거든요. 어떤 거짓말이든지 하거든요. 그냥 눈앞에 펼쳐진 좋은 것만 보고 철석같이 믿고 도장을 찍었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를 계약을 해야 됩니까?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 사람하고 함께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 그걸 가지고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해답을 주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묻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냥 눈앞에 보여진 그것만 보고, 눈앞에 있는 그 어떤 모습만 보고 그거를 그냥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제시했던 조건이 괜찮았거든요. 그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냐면, 우리가 목숨만 살려주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신들이 시키는 것 우리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목숨만, 생명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무너진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그리고 마을도 조성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땅도 개간해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노예가 되겠다고, 우리 그냥 목숨만 살려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것도 괜찮은 조건이다. 이 사람들 그냥 받아줘가지고 우리가 종으로 부리면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도 이들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남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주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낼름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의 조건이, 기준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를 생각하면,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일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내 주머니를 채울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나한테 큰 이익이 될 것인가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것보다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이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 한마디만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여러분, 주님께 묻지도 않고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실수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크든 작든,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것만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그런 그 잘못,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노란 글씨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흰 글씨를 제가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 여러분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떤 일이 됐든지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